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 한 주간 보내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나님의 사람들 수련회가 있었고 그때 이제 또 제가 총무를 맡고 있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우리가 1박 2일이나 이렇게 같이 밤을 보내고 또 목회를 나누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이번에는 2박 3일로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특별히 갔던 이유는 거기에 중국에서 20년 넘게 사역하다가 선교사로 계시다가 중국으로부터 추방당해서 지금 제주도 땅에 지금 오신 지 벌써 올해가 5년째인데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폐암 말기 4기 판정을 받고 몇 달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로차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목적으로 제주도를 좀 갔다 왔는데요. 그 사모님이 아직 50대 초반이십니다. 한참 일하실 때고 20년 동안 넘게 중국에서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하루아침에 뺏기고 중국으로부터 추방당해서 어느 것 하나 가져오지 못하고 책이든 뭐든 뭐 다 쌓여져 있는 거 그대로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것보다도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쌓아놨던 모든 네트워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렸죠. 물론 거기 이제 남아있는 현지인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뭐 거의 와해되다시피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타격이 컸어요. 그래서 거의 뭐 빈손으로 쫓겨오다시피 나와서 제주도에서 이제 중국인들을 불러다가 그 중국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중국 땅으로 보내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그 기초를 닦으셨어요. 이제 조금 기초가 어느 정도 닦여지고 이제 좀 사역을 할 만하니까 사모님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좀 충격을 받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마도 이 4년 5년 동안 제주도에 나와 있는 동안에 그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동안 중국 땅에서 20억 넘는 그 학교를 세우고 다 질 때까지 다 허가해 주겠다고 해놓고 다 전오니까 추방해버리고 뺏어가 버리는 그런 중국 당국에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현지 선교 후원했던 많은 교회들이 또 비판을 했죠. 많은 돈을 거기다 20억 넘게 후원을 해주고 모든 많은 교회들이 했는데 다 날라갔으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뭐 비난도 받고 이러니까 그 있는 동안에 아마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게 폐암 말기까지 지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갑작스럽게 그 전에도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하셨던 분이 이번에 받으니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니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할 때가 있는 거고 그런 일이 오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 50대 초반인데 우리가 뭐 70, 80 살지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다 그러면 여기까지인 줄 알고 내려놓고 갈 준비는 항상 우리가 되어져야지, 언제 하나님 부르시더라도 부르심 앞에 떳떳하게 갈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중국의 그 제주도에 이제 이렇게 그 일들을 추진하면서 가장 이제 제주도는 그래도 물가가 비싸죠. 숙박료하고 또 식사하고 이런 것들이 비싼데,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매달 회비로 내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쌓여져 있었던 게 있었고, 거기다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회비도 걷고 이제 이렇게 해서 다녀왔는데, 저렴하면서도 또 너무 또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가니까 누추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너무 비싸면 또 부담스럽고 또 비싸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숙박 문제예요. 숙소. 그런데 마침 저희 모임에 있는 박형민 목사님 후배가 거기서 그 숙박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친구도 신학을 했어요. 신학을 다 했는데, 이제 목회의 길을 가지 않고 제주도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어요. 펜션업보다는 이제 건축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제주도에서 좀 저렴한 땅을 사다가 거기다 이제 펜션 같이 아주 럭셔리하게 좀 잘 져놓고, 그러고 나서 그걸 이제 되파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미 형이 그쪽에 건축업 쪽으로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동생도 같이 이제 합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마치 무슨 수양관처럼 큰 집이에요. 거실도 얼마나 넓은지요. 방도 3개나 되고, 그래서 이게 하룻밤에 90만 원짜리예요. 아주 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런 것들을 럭셔리하게 잘 꾸며놨어요. 그걸 2동 만들어 놨는데, 하나는 목사님들, 하나는 사모님들 2개를 빌렸어요. 그러면 하룻밤에 90만 원이면 180, 360 아니에요. 이틀이니까. 저도 이틀을 거기서 잤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비수기라 할인하고 있더라고, 행사. 그래 하룻밤에 60만 원. 그러면 4일이니까 240만 원입니다. 240만 원인데, 그런데 제가 그랬죠. 우리 돈이 없다. 그냥 60만 원 해달라고 해라. 그래갖고 240만 원짜리를 60만 원에 저희가 했어요. 해드리겠다고. 뭐 귀한 목사님들 오시는데 저희가 섬기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 넓은 데 더우니까 에어컨 틀고 있고 뭐 이러니까요. 그거 남는 거 없을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60만 원을 해드리겠다고. 그리고 저희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땅을 사서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비싸게도 되팔고 하면서 그래도 꽤 짭짤하게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 가서 벤츠도 타고 다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돈을 잘 벌기는 하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형이 자꾸 사고를 친대요. 무슨 사고를 치는지 자꾸 사고를 쳐갖고 맨날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맨날 마이너스. 그러면서 좀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형하고 갈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돈 문제하고 다 얽혀 있으니까 갈라서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결국 형하고 지금 갈라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열심히 성실하게, 참 착해요.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다 하는데, 돈은 많이 벌고 잘 하는데 자꾸 어디 이런 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형이 자꾸 사고를 쳐서. 그래갖고 자꾸 마이너스가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가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우리가 막 쌓아놓고 모아놓고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자꾸 어디서 빠져나가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은혜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중에 아내가 병원을 다녀왔어요. 병원에 그 이제 정기 검진 때문에 갔어요.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살을 빼야 된다. 살을 빼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계속 당뇨하고 이제 혈압약을 먹었는데 혈압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약을 먹어도. 그러니까 이제 뭐 살을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살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제주도 갔더니 사모님들이 살 많이 빠졌다고 막 그러고 자꾸 막 그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러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이 많이 빠졌다고. 이번에 병원 이제 목요일인가 갔다 왔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뭐 무슨 일이 있기는요. 뭐 안 먹었죠, 잘. 예, 탄수화물 안 먹는다고 밥 잘 안 먹고, 그리고 이제 과일 먹고, 뭐 계란이나 두부, 단백질류를 좀 먹고, 하루 한 끼 탄수화물 조금 먹어도 조금 먹고,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한 4kg가 빠졌대요. 근데 4kg 빠졌다고 해서 몸이 정상으로 확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 4kg가 별게 아니구나. 2kg, 4kg 찐 거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큰 거예요, 보니까. 4kg 빠졌다고 몸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안 먹는 게 중요하다고 자꾸 저보고 이제 당신도 먹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아직 나는 괜찮다고 이제 그러는데 저도 좀 위험수위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비만의 문제가 오늘날 현대인의 큰 문제 아니에요?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비만에 있다고 그래요. 비만. 여러분, 비만이 우리가 잘 알죠. 비만은 체내에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가 비만이잖아요. 과다하게 많은 양의 체지방이 쌓여 있는 상태가 비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열량보다 남아있는 열량이 많으면 이제 그게 우리에게 지방이나 지방 조직으로 우리 몸에 쌓여지게 되죠. 그러면 그게 이제 비만이 되는 거잖아요. 사용하는 게 더 많으면 쌓여질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것보다 남아 있는 게 훨씬 더 많으면 이게 쌓여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핍이 돼도 문제인데 과잉의 문제도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결핍의 시대를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라면도 그때 잘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무슨 생일 때나 라면 좀 사주면 먹을까? 라면도 잘 못 먹었고, 짜장면 뭐 졸업식이나 생일 때 한번 먹어보지 짜장면 어디 먹었습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았어요. 어렸을 때. 그런데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인성도 좋았고 정도 많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과잉의 시대예요. 음식물 쓰레기나 남아서 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과잉의 시대인데 문제가 더 많아요. 아이들이 남아도는데 부족함이 없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아이들이 더 무서워지고 사나워지고 강팍해지고 더 인색해지는지 몰라요. 없을 때는 그래도 더 나눠 먹기도 하고 정도 많았는데 더 남아도면 더 많이 나눠주고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인색해졌어요. 더 무서워졌어요. 양보라는 것도 없고 용서라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핍보다 과잉이 더 큰 문제다. 이 과잉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먹을 게 없고 좀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데 과잉이 되니까 사회도 문제가 되고 우리의 삶도 문제가 되고 이 결핍보다 과잉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먼저 앞에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고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한 자가 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은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 시험에 관한 얘기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게 없다.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느냐? 왜 우리가 넘어지느냐?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좀 살만해, 이제는 내가 좀 됐어, 그럴 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강해질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진다는 건데 우리 생각은 내가 좀 서지 못하고 아직도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잘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섰고 내가 좀 살만하면 그때 넘어진다 이거예요. 대부분 다 그때 넘어집니다. 다 그때 넘어져요. 아 이제는 됐어. 그럴 때 우리가 늘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할 때, 약할 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과잉이 되고 좀 넘치게 되고 이럴 때 주로 넘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잉의 문제, 이게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도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은혜의 과잉의 문제, 영적 비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 은혜가 지극히 크다 그래요.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자기를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체의 가시들이 있어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에게 이것 좀 제발 제거해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는 뭘까?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 있어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10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약점은 이겁니다. 말이 어눌하다는 거예요. 말이 어눌하다.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이거예요. 공부하고 배운 게 많아서 글을 보면 그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편지에. 그런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말해보면 말도 어눌하고 말도 시원하지도 않고 이렇다 이거예요. 이 바울 서신들이 다 편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아닙니까? 교회들에게 쓴 편지. 그 글을 읽어보면 참 대단한, 이 서신들 얼마나 대단한 말씀들, 주옥 같은 말씀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아보면 그럴듯한데 힘이 있고 감동, 무게감이 있고 그런데 직접 만나보면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어눌한지 그러고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의 결정적인 장애였어요. 장애. 11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자기 스스로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이 모든 나의 지식들을 내가 너에게 나타내었다. 그렇게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자꾸만 말이 부족하다고, 말이 어눌하다고 비판하는데 내가 비록 말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지식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드러내지 않았느냐, 나타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호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육체의 가시였어요. 그게 자꾸만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약한 부분이 있죠.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도 어디 가서 설교하라고 그러면 설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설교 잘한다, 아니면 어디 신학원이나 어떤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다 잘했다고 그러고 잘한다고 그러고 이런 칭찬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 약점이 있어요. 제 약한 부분이 있어요.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갑자기 어느 곳에서 기도를 시키면 당황이 돼요. 제가 원래 말주변이 좋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기도도 잘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특별한 자리, 일반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특별한 자리는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기도가 안 떠올라요. 그럼 저는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영감을 주시거나 뭔가 떠오르게 하는 마음이 주시면 그러면 제가 기도가 막 나오는데 그게 없으면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입에 발린 소리나 이런 걸 잘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정신이 멍해집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맺고 내려오면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했지? 근데 그런 일들이 몇 번을 반복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없어요. 저는 차라리 기도보다는 설교가 훨씬 편해요. 그 본문 가지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 가지고 나누면 되니까. 근데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로 쓰는 건 좋은데 앞에 나가서 말로 하면 이게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게 육체의 가시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말로 전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거는 힘이 있게 잘 되는데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로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고 부흥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 말 주변으로 된 거 아닙니다. 말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다고 못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러면 좋죠.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편지로만 일하신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문제는 이 육체의 가시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자꾸 비난을 받으니까 말도 못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께 3번은 이것이 떠나가도록 3번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번째 사도 바울에게 응답하신 말씀이 12장 9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족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만으로도 이미 너에게는 충분하다 이거예요. 아까 영적 비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은혜가 너무 많이 받기만 해도 문제가 됩니다. 영적 비만에 와요. 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는 온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계속해서 다 응답해주면 너는 교만해져서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의 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서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자신도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나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까지도 하나님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로 불러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괴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괴수를 하나님이 사도로 택하셔 주셨으니 은혜죠. 그의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잖아요.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나를,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이런 일을 맡기셨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내가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이미 14년 전에 하늘나라에까지 올라가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어요. 14년 전에 이미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 서신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보지도 소식은 들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옥 같은 성경에 기록된 서신들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문제예요. 육체의 가시. 제발 좀 이것 좀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니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유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네가 그것까지도 내가 들어주면 너 너무 자만해져서 너 무너진다. 너 넘어진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너에게 준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 비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구할 때마다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은혜도 과잉이 되면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받아지기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지금 너무 많이 줬다고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게 너무나 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너를 위해서 내가 육체 가시를 남겨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너를 위한 거다 그러세요. 그게 너를 위한 거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차고 넘쳐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은혜가 끊어질 때가 있어요. 왜 끊어지느냐? 영적 비만, 받기만 해서 그럽니다. 받고 쓰지 않으면 쌓여지잖아요. 비만이 그렇게 되잖아요. 자꾸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럼 비만이죠. 그러면 각종 성인병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좋아하는데 그걸로 끝나고 쌓여지기만 하면 이게 남을 아는 건 많아지는데 머리는 커지는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육체에 가시를 주세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비만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받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거 쌓여요. 비만 돼요. 비만. 은혜가 자꾸만 받아지기만 하면 은혜의 귀한 것도 몰라요. 당연한 줄 압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사용하셔야 돼요.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고 쌓아놓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끊어져요. 왜? 자꾸 주시기만 하면 그게 영적 교만함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는 어떤 서신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다. 로마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너희들의 의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반부는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얘기해요. 그런데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그 권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요. 12장.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12장을 쭉 읽어보시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대로 각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 이거예요. 은혜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받은 은혜 가지고 쓰라 이거예요. 기쁘게 즐겁게 사용하라 이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예언의,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는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거 쌓아두지 말고 그거 사용해라 이거예요. 12장은 그걸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쓰지 않으면 그 은혜는 영적 비만이 돼서 영적 교만함에 이르러서 그 무감각해져요. 은혜를 받아도 더 이상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돼요. 영적 무감각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더 들어주면 교만해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용되고 흘러가야 돼요. 영적 비만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주를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신우회, 검찰청 신우회 회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 은혜입니다. 은혜. 제가 어제 금요일 날 이 카톡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그 회장이 아니라 저를 처음에 이제 검찰청 신우회에 좀 얘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여자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지난번 한 달에 한 번 이제 우리가 신우회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몰랐습니다. 검사가 뭐 30명도 채 안 되니까요. 근데 대전하고 뭐 천안까지 뭐 이렇게 그 영역이 너무 넓어서요. 다뤄야 될 사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 뭐 평검사는 뭐 30명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모든 경찰서에서 올라오는 수사나 이런 것들은 다 검사를 통해서 이제 기소되든지 뭐 기소 유예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모든 검사의 손으로 올라오니까 처리해야 될 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항상 거의 밤새다시피 하는 거예요. 살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난주에도 새로운 여자 검사가 한 분이 왔는데 서울에 있다가 발령받아서 대전으로 왔는데 아이가 아직 어려요. 근데 남편이 아이를 키우고 부모님이 키워주고 그래요. 본인은 여기 이제 있으면서 그래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2년마다. 이 회장도 검사인데 당시 제가 갔을 때는 회장이 없었습니다. 검사가 회장을 맡는데 회장이 없었어요. 그래 이제 그 분을 이제 저를 이제 얘기했던 권사님이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새로운 교회 다니긴 하는데 이분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회장을 좀 맡아주세요. 그리고 와가지고 처음 예배 드렸는데 이제 예배 드린 날 우리 회장님이 되실 분이라고 소개하니까 본인은 당황했죠. 그리고 이제 그냥 회장을 넘겨서 받은 거예요. 그냥 떠안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자녀가 아주 어린 아이인데 그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막 불안해지거나 두려우면 팍 쓰러져서 죽는 병이에요. 그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고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기도 요청이 와서 막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신앙생활 하지만 본인도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지만 자녀 때문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분이 회장을 맡았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신우를 맡은 지 2년이 돼서 이분도 이제 회장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10월인가요? 연초구나 3월인가 그때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인사이동이. 그래서 인사이동을 해서 이분 2년이 지나면 다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좀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지금 자녀 딸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데 부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는 자녀 때문에라도 이 대전에 남아야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거의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2년이 지났는데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경우는 없었대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대전에 남게 된 거예요. 본인이 대전에 있고 싶다고 또 써놨어요.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들어줘서 된 거예요. 대전에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지금 승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기여서 승진 케이스라는 거예요. 승진 케이스. 보니까 평검사에서 부부장에서 부장, 차장, 그다음에 고검장 이렇게 넘어가는데 지금 부부장으로 이제 승진하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시기가 온 거예요. 자기는 승진 안 돼도 좋다고 대전에 있고 싶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승진 안 되고 나는 대전에 있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승진 되시고 대전에 있으면 더 좋죠. 그럼 기도하자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에 또 신우회에 이제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에 모임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인사도 하고 했는데 다들 승진하면 떠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카톡이 왔어요. 승진하셨습니다. 대전에 있게 됐습니다. 카톡이 왔어요. 너무 기뻐하고 제가 회장한테도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이분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2년이 지났는데 또 한 번 머물게 된 건 이 검사들 이 상황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인데 이분한테 일어났고요. 승진하고 떠나가야 되는데 또 남아있는 것도 이번이 또 두 번째예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남들이 맡고 싶지 않아 하는 일들을 회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어요. 부담스럽고. 검사이면서 신우회 회장이다 그러면 타이틀을 딱 갖게 되는 순간부터 직장생활 할 때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함부로 못하고 후배들한테도 막 혼내키고 싶어도 말도 함부로 화도 내지도 못할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불편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맡아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지금 신우회가 20명 넘게 막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매달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와요. 막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섬기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골마요, 골마. 그러나 받은 은혜 멈추지 말고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 비만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영적 비만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영적 비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는 가서 나눠야 되고 전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내 약한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가 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간증하시고 은혜 주셨으면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해야지. 그 혼자 쌓아두지 마십시오. 은혜를 나누시고 자꾸 자랑하고 증거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감사로 표현하고 간증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자꾸만 나누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러면 은혜가 더하여 넘치게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자꾸만 우리에게 쌓여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골마요. 영적 비만에 이르게 돼요. 은혜는 끊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감사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사용되어짐으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거나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쌓아두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비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도 너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더 하나님 의지하라고 더 엎드리라고 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 장래 일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더 차고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 받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이제는 나타내고 드러내고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몸은 하나님 주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끊어지거나 식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은혜를 구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그 은혜에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